지난주에 이제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한 1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제 설교 타픽이나 주제를 바꾸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나?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가운데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이런 모든 분들에게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 이 전체를 누가 물어봐도 잘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말 그대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말씀을 펴서 누가 무엇을 물어도 하나님의 경륜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목사의 책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강해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부분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저 뭐 집안일 신경 쓰고 자식들 신경 쓰고 그러고 이제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라든지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10년, 20년, 30년, 40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 계획, 이런 거 실천하고 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다. 아마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는 여기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2년 동안 겪으면서 이 팬데믹 때문에 세상이 지금까지 리셋이 많이 됐다. 근데 이번에는 보통 리셋이 아니라 영어로 Great Reset.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땄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리셋을 본인들의 힘으로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저런 책을 내고, 그래서 저런 포럼을 열고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와 같은 그 변화가 이런 사람들의 계획을 통해서 이제 2030년 이쯤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고 공언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Great Reset은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갖고 사람의 손으로 이 땅에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토피아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고 재산이 없어도 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느 면에서 흉악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놓으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 안에도 일부 알고 모르고 해서 어쨌든 거짓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수백만 권 수억 권의 책이 있는데 다 그 안에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엔 여러분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한 글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적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진리의 책은 이 세상 맨 끝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이제 기록해 주셨어요. 일단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Great Reset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Great Reset 있다고 얘기해요.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세 가지 Great Reset이 있어요. 처음에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거인 종족들을 완전히 없애시고 노아의 8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서 완전히 리셋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천년 왕국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돼요. 사람의 수명이 심지어 1000년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나면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 이와 같은 때가 오게 돼요. 리셋이 돼서 그러한 리셋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 속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되는 정말로 완전한 그런 리셋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레이트 리셋,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눈앞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그레이트 리셋은 뭐냐?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 동안에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획기적인 그런 일이 이 땅에 생기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제 재편이 돼요. 이것이 이제 절정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바로 7년 환란기입니다. 7년 환란기. 자, 그런데 이런 그 그레이트 리셋을 누가 하느냐? 유엔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 포럼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써서 그레이트 리셋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가 그레이트 리셋의 주인공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레이트 리셋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 모든 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레이트 리셋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뭐 모르는 가운데 마귀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 이후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미래 일들의 개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어요. 이제 교회 시대가 마감이 돼요. 그럼 마감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휴거를 받게 돼요. 이걸 우리가 공중 강림이라고 얘기해요. 다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일단 남아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환란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땅에 세상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표현대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대환란이 이 땅에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끝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이제 강림하세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땅에까지 내려오시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1000년 동안 평화의 왕국,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평화로운 천년 왕국, 그 왕국이 이 땅에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이루어져,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셋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있는 모든 건 다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넘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그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미래 일들의 개요예요.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제 아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가서 보시면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거 구조 외에 달리 다른 구조를 보는 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플레인하게 명백하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자그마치 1년에 걸쳐서 50번에 걸쳐서 자세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지난 한 6천 년 동안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쭉 이렇게 경륜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 세상을 통치해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설책이든 뭐 책을 읽으면 맨 끝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그래야 그 책이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 모든 걸 알게 되면 지나간 모든 일들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냐, 알게 되냐? 하나님의 전체 인류 경영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안 가르치냐? 사람들이 무섭다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어때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50번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왜 인간을 만드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끝이 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잘 이해하면 내가 사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에 지금 내가 어디에 가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앞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적그리스도가 도래하는 걸 하기 위해서 세상이 다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저와 여러분이 고통에 따라 이제 당하게 되고 휴고받기 전까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와 힘을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우리의 전성기가 온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평안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단순히 요한계시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마태복음에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살펴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와 성경의 구조 파악하기,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25살쯤부터 이제 박사학위 이제 마치고 이렇게 이제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37년 동안 성경을 어느 면에서 들고 팠습니다. 또 성경과 관련된 이런 뭐 재림에 대한 거니 뭐 우리 성경 역사에 대한 거니 뭐 어떤 주제라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팠습니다. 젊은 사람들 좀 이렇게 하면은 좀 박사가 되면 좋아요. 박사가 이렇게 되면은 저 밑에까지 이거 파고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걸 파면은 여기서 이렇게 팔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넓게 파야죠 밑을 가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박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게 돼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해도 시간만 일주일 주고 뭐 하면은 그 토픽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37년 전부터 클라렌스 라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성경 바로보기, 그 기계공학 그 엔지니어가 도표들을 사용해갖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고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책이 다 있구나. 그걸 보고 나서 또 우리 피터 로아크맨 목사님의 책도 보게 되고 위얼스비 목사님의 책 주에도 보게 되고 또 미국 창조과학협회 만드신 헨리 모리스 박사님의 요한계시록 창세기 강의 이런 거 보게 되고 또 요 근래에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이제 글들도 보게 되고 또 가이슬러라고 한 세계 최고의 변증학자의 이와 같은 책들도 보게 되고 또 요 근래 많이 듣는 조한 메가더 목사,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이런 재림과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미국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학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믿는 그런 대학들, 밥 존스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댈러스 신학교라든지, 남침내 신학교라든지, 또 이 펜사콜라 신학교라든지, 유명한 무디 신학교라든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바이올라,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위튼, 이런 모든 그런 대학들이 정말 가능한 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와 같은 그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쳐요.
개인도 그렇게 배우고 성경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모든 것이 미국 전체의 근본적인 이런 성경 신자들의 토대를 이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37년 동안 제가 이제 살펴보고 공부하고 정말 그 책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미국의 그 대학들의 도서관을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 모아놓은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책자서 만들고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한 50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냥 마음을 여시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성경에 있나 없나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교해 보시고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있으면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부활한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머지 11 제자에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25절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보니까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책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약성경을 읽어서 머릿속에 구약성경이 그냥 외울 정도로 그렇게 외운 사람들이에요. 11 제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일러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32절에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그때까지 그 성경 기록들이 닫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외우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어디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 가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7절에 4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그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45절에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줬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45절 가서 보니까 오픈했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을 오픈해줬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하나는 마음을 오픈하고 언더스탠딩을 오픈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해력을 넓혀주니까 아, 이 구절이구나. 이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성경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매칭을 해.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한 50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요한 켈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존 오웬이란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즈가 등장했어요.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 등이 등장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한 계시록에 관한 한 이 사람들은 다 장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봐요. 장님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에게는 왜 때가 아직까지 열리질 않았어요. 지금도 500년 전에 무슨 짐승의 표가 뭔지, 이 계시록 9장 15절에 가면 한 번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비행기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계시록 이런 거 운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한다. 지식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어때요? 교통수단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렇죠?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날개 펴갖고 그래서 비행기 또 하다가 내려앉고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지식이 집적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지난 한 4, 5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잖아요. 초고색 인터넷 망이 열려서 뭐 전 세계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일을 하죠. 인공지능이 생겨서 인간의 모든 일들을 컴퓨터가 다 하는 그런 시절이 이제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고, 또 예수님이 재림의 명백한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가 온 세상에 창궐하는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1980년대, 199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 이게 매칭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3, 4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exponential,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됐어요. 특별히 코로나19 이번에 방역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는 짐승의 표,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겪어보니까. 음식도 먹으러 들어가지 못하고 다 QR코드에서 인간 모든 거 어디 있는 거 다 컨트롤하게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이 됐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목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고 이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한국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의 말씀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내용이 이제 좋아서 여러분에게 성경의 전체 구조가 무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미 알려진 일은 궁금해하지 않는데,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요새 그레이트 리셋이 생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할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어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경으로 이제 풀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말씀의 책이에요. 항상 진리였고 앞으로도 진리일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진리가 되는 그런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C 1500년경에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고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한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성경 기록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완전히 이제 마감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진리였고 그 이후에도 진리고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왕국이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되기도 하고 다 사라져버렸지만 성경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성경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진리로 남아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질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그 의미가 진짜 그대로 의미라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건 아닐 거야 하고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기록한 그대로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다, 이렇게 믿는 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을 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할 거예요. 이 안에는 문자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비유나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게 있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앞뒤 문맥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면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아니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계시예요. 즉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특히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 이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가서 보면 요한이 자기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준 그 천사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다. 구약 시대에 여러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또 초대 시대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동료 종으로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들을 선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주위에서 나한테 이렇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리고 그 뒤에 이는 예수님의 증언이,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말씀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하는 묘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일단 이거를 그냥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의 말씀 드리면,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 그렇죠? 또 신약 시대의 사도들, 또 그 이후의 목사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다 대언한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을 대언하냐? 예수님의 증언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도 예수님의 증언 말씀을 대언하고, 지금 이 시대의 목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직접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드러나게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제가 지난 한 3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답답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그냥 큐티식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읽긴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3장씩 읽으라 그러니까 그냥 평생 읽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고 읽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 그렇죠? 아, 사람 구원받는 거, 또 사악한 자들은 멸망당하는 거, 그렇죠? 계시록 끝에 보니까 그 음녀 바빌론이 나오는데 음녀 바빌론이 다 멸망한다.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얘기해도 다 맞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 주제다. 지금 존재하는 거, 지금까지 존재한 그런 모든 인간들, 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천사들, 모든 창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 그렇죠? 성경의 총주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 구원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아는 게 유익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유익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관통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의 핵심 주제, 가장 큰 주제는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의 구원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셔서 직접 통치하는 거,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핵심 주제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예수님의 왕국,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이다.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읽어도, 시편을 읽어도, 열왕기상 4를 읽고, 역대기 상하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고, 그렇죠, 스가랴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그 어디를 읽어도 주제가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실제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이 성경의 수신인이에요. 어느 면에서 이런 것들의 대상이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은 저나 여러분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왕들의 왕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사람의 인생과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왕국이라고 하는 건 왕이 통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서 왕권을 행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뭐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완전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완전한 그런 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시면 9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9장 6절 7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33년 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깨에 정권이 이제 놓인단 말이에요. 정권이 놓여요. 정부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왕국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국이 어떻게 되냐? 7절. 그의 정권이 확장이 되고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이제 재림하셔서 정권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 33년 반의 사건은 일시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정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왕국을 통치하는 그 일은 영원 무궁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예수님 재림의 핵심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영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수십억의 사람이 삽니다. 수백 가지, 수천만 가지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 그 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나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팩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팩트. 팩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 이게 팩트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예요. 그 안에 인간의 구원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또 교회가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회가 핍박도 당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옛날에 느부갓네살도 존재하고 카이사르도 존재하고 지금 같으면 바이든도 있고 푸틴도 있고 문재인이도 있고 김정은이도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전혀 바꿔놓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팩트는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 일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7년 환란기를 이제 겪게 돼요. 교회 밖에서 또 교회 내에서 커다란 그런 배교가 있어요. 거짓 대언자들이 등장해요. 짐승이 등장해요. 짐승의 표가 등장해요. 뭐 해서 사람을 옥죄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팩트가 있어요. 결국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평화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불안을 주는 그런 일도 있고 이상한 일도 생기고 이상한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팩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팩트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평화의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신다는 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총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인내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 오기 전까지 우리가 있다가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뭐가 팩트냐?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뭐가 팩트냐? 7년 환란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저와 여러분 다 들려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서 맨날 쫓겨다니면서 어디 산속으로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모든 군대를 풀어놓는데 어디 도망을 다니고 어디 밤마다 하얀 옷 입고 모이고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 멋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중 예수님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가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의 미래도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은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모든 것이 끝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지옥이나 불호수,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세상이 변화되는 이런 모든 것, 왕국의 변천을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 말씀해 주시고 44절에 가서 보시면 이 왕들의 시대에 세상이 변천하고 이렇게 쭉 변천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왕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을.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게 뭐예요? 하늘의 왕국. 왜 하늘의 왕국이냐? 4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정말 성경을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유익도 되지 못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인간 구속의 계획과 그 계획의 맨 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을 리셋하시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어떤 걸 알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게임이나 이런 거 있는데 어저께인가 보니까 제 아내가 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엄청나게 해갖고 금메달을 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 열려서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엔 느리게 가다가 나중에 해서 아주 엄청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그렇게 관람을 하면 편안하게 1등을 했다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를 아니까 이미.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 누가 등장하든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하든 하든 상관없어요. 최후 승리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대적하는 모든 자들, 원수들이 다 불호수 속으로 마귀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들어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 모든 일의 최후의 승리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불확신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반대해도, 대적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뭐 인공지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해도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세요. 그래서 7년 환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몸이 혼연히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전성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시편 말씀도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요.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거 질문이잖아요. 질문. 그렇죠. 그럼 보통 질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왜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뭐 세계 경제 포럼이다, 유엔이다, 뭐 바이든이다, 뭐다 해서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왜 꾀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느냐? 왜 답이 없느냐? 이교도들이 분노하고 유엔 뭐 이렇게 해서 분노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제거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 뜻을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없으면 그러면 심판이 없다 이겁니다. 심판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증거가 창조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해서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런 계획과 이런 걸 모두가 끊고 그들이 묶어놓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이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레이 리셋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유엔에 모여서 유엔 2030 계획을 세우고 2050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힘으로 다 해보겠다고 지금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연합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에서 내던지기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을 옥죄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거예요. 7년 환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휴고 받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환란기 성도로 구원받는 거고 나머지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사니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다가 짐승과 용과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브로스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거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은 예수님의 증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계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줬다.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 수정구슬 이런 거 가져다 놓고 그러고 뭐 예언한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게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점치는 사람들 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코란이니 뭐 불경이 이런데 이런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언이. 오직 성경 말씀만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는 미래를 알지 못한 사람이 그럴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적어놓은 추측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종 요한에게 주셔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는지, 증언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결론의 말씀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막 들떠갖고, 야,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쌓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재림 집회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정보를 얻고 뭘 어떻게 해서 내가 가서 좀 누구에게 알려주고 이러려고 하는데, 성경의 총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걸 성경은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를 공부하면 예수님을 아는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 예수님처럼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일이 생겨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 세상의 정보 이런 거 쌓는다 해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고 갈 그와 같은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통해 성경의 예언과 간에 공부하면서 우리는 항상 눈을 누구에게 둬냐?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사복음서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인공지능 이런 얘기 합니다. 아, 그리고 뭐 그게 있어도 나중에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수적인 거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이다. 세상 끝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인공지능도 다 얘기 4차 산업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정확히 아느냐? 그렇죠? 그분과 교제를 매일같이 나누고 있느냐? 이게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팩트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완전히 변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의 공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 요한계시록의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더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다른 데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듣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공중으로 휴거되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